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표적과 기사 7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크라이스트 for all nation이라는 것을 창시한 복음 전도자 리할드 본케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선교할 때 일어난 일을 책에,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책에다가 썼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적이 어떤 흥미, 인간들의 어떤 흥미라든가 어떤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약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계약적으로. 그러니까 계약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또 그저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언약, 계약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의 운동이에요. 기적의 운동. 그래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구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된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예수님이 임재했다는 표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외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기적과 표적은 바로 불변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만, 오순절 역사가 있었을 때만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이 표적과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인간의 어떠한 흥미,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났었어요. 나도 초년 목회 40년 전에 인천 숭의감리교에서 목회할 때, 그때 부목회 했는데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인천의 그 하객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점쟁이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신방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도, 또는 이 무당들에게 실려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치는 그런 능력, 또는 그저 여러 가지 부적이라든가 또 신주단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 깨뜨려버리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저 아리조나 저 시에라비스타에서 목회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21일
이제 나선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최재실 목사님이 마침 그곳에 방문으로 오셨다가 나를 보고 기도하는 종을 위해서 안수기도 한다고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손으로 이렇게 안수해 줬는데,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21일 금식기도 끝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할 때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사람들이 넘어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로 계속해 하려면은 또 그런 역사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한 번씩 그냥 필요할 때만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사역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역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번크라는 목사가 얘기하듯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흥미를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하도록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가지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시고 누구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무엇으로 무너뜨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표적과 기적인데, 부활과 죽음 이걸 통해서도 무너뜨리지만 더 나아가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구속사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구출받고 구원받아서 돌아오고 성령 세례받아서 변화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점차 점령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는 월필드라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월필드라는 사람은 이 많은 표적과 기적은 사실은 나타낼 필요가 없다. 왜? 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 표적을 자꾸 나타내는 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저들에게는 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요청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지요. 이미 사흘이 지났으므로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이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늘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가보면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세요.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고 12광주에 남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소경 눈먼자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눈과 귀로 듣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표적과 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표적과 기적만 자꾸 요구하는데 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마디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한마디의 예언을 말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표적과 기사만 자꾸 요구하지 말고 표적 하나를 보고 기적 하나를 보고 너희들은 열을 깨닫고 수물을 깨달아서 영혼이 구원받는 길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만 구하지 말고 악한 마음, 심보를 바꿔라. 심보를 바꿔라. 바로 묵은 누루, 헤롯의 누루, 이런 심보를 바꾸는 것이 표적과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심보를 바꿀 때 바로 표적 하나를 보고도 열을 깨닫고 만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표적과 기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요청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 표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믿어보겠다.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마음으로 표적과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니고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까?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진실성이 없다. 진실함이 없이 그냥 나쁜 어떤 속임수, 어떤 변란을 꾸밀라고 이런 짓들을 한다.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적은 믿으려고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믿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의 응답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고 그 표적을 믿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나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보고 믿겠다. 그러나 진실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표적과 기적을 보겠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마음 상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신약교회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손으로 기도하니까 막
기도할 때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것을 여기서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돼. 또 전에 나도 이런 동영상을 봤는데요. 하늘에서 막 보석이 떨어지고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 은사 받은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면서 손바닥에 얼굴에 금가루가 막 생기고 그리고 금이빨이 생기고 이런 막 표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성경에 뭐 금이빨이 생겼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없더란 말이에요. 바로 때로는요. 이렇게 영혼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금리빨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가루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그런 것들을 막 이단시하고 막 사탄이라 그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으로 계산할 수 없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내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사단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까짓 거 금가루 하늘에서 뿌려지는 거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막 믿고 막 따르고 막 금가루 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또 더 나가서 그런 것들은 이단이니 뭐 귀신의 역사니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기적은 뭐냐. 진짜 기적은 영혼이 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영혼이 아주 갑옷처럼 딱딱하고 돌멩이처럼 딱딱해서 그 영혼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기에 뭔가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깨어지고 거기에 금이 생겨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생각해야지 어떤 그 시험의 대상으로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러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가서 진짜 표적과 기사는 뭐냐?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술을 마셨는데 술고래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게 알코올이 끊어져 버렸어. 마약 중독자인데 마약이 끊어졌어. 또 나가서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런 것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 이런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참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 귀신을 내쫓고 막 죽은 자가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만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내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내 삶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내가 죄를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거. 또는 세상에 사는 것들이 염려가 점점 없어진다든가. 또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추구한다든가. 이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기적의 삶을 살 때 그것은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사는 거, 그거 기적입니다. 순종 잘 못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30년, 40년, 50년, 일평생 예수 잘 믿고 불순종 한 번 안 하고 제단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때그때마다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혜 은사를 줘가지고 요걸 요렇게 해보고 요걸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고 큰 낭패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차분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다든가 또 나가지고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했죠. 이 6.25 전쟁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그 한순간 한순간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번성하고 있는 거.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을 구할 만한 사람이 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있다가 점점 자기 교만과 아주부르다가 커져가, 아, 나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거둬가시면 삼손과 같아요. 삼손이 아주 힘이 장사요.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일 만한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둬가니까 결국은 맷돌을 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구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구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 바로 이 악한 세대들아,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만 너희에게는 보여줄 표적과 기사가 없다. 그리고 책망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표적과 기사는 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은사라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또 더 나가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말고 먼저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재증명할 수 있는, 재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 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다.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표적과 기적. 표적과 기적 가운데 가장 귀한 표적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것.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 가장 귀한 표적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오늘 표적은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깨어지고 악독한 마음 또 아주 저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리고
중심에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것,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사 중에 기적이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 안에서 역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귀한 표적과 기사다. 원수를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40년 50년 순종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매일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